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나누어드린 큐티지 6번에 있는 적용과 결단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쭉 예고편만 보여준 느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러브 스토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쁨이 차오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3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그리고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로마 속국들에 대한 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질문하기 첫 번째를 보시면 4번에 적혀 있는데요. 아구스도 황제는 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까?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구스도 황제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세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죠. 아구스도는 단지 로마 제국을 더욱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아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황제 아우구스도는요 전혀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통치와 세금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저 황제로서 로마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제가 호적을 명하니 그저 호적하러 이동을 하였을 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도 마찬가지죠. 아구스도 역시 자신이 시행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자신들 마음대로 제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즉 본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표면상으로는 각국의 대통령들과 또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또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녹아든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퀴티지의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단순히 아까처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인구조사를 해야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조사를 명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뉘어 계신다고 말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유입니다. 혹시 구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구유는 소나 말, 이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말이 구유지 가축들이 밥 먹는 그릇이 어떻겠습니까? 깨끗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거나 관리가 잘 돼 있는 구유에 누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더럽고 또 냄새나고 또 말들의 침이 잔뜩 묻어있는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였을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멸균된 가운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장갑을 껴야지만 그 아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만나려면 하루에 몇 번 안 되는 짧은 몇 분 동안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그곳에 아기들을 누이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기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소독되고 깨끗하고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도 강보로 싸서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잘 싼 다음에 정말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 그곳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파급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도 누릴 수 없는 것까지 다 누리며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의 지배자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높고 낮음을 떠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는 것, 누리지 않는 것을 넘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영광스러웠던 삶을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또 제자들에게는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까지 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도록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참 신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시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예수님처럼 저런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서 오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혹은 교회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학교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높아져서는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그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깨달아 기쁨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